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 일 처리를 잘하는 직장의 상사들이 있죠. 그 상사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일 처리에 있어서 완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처음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에 제 위에 계셨던 선임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사역할 수 있지? 저런 사역, 저런 머리는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역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완벽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입장인 것이지 굉장히 상대적인 거구나, 절대적인 완벽함은 있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완벽한 사람 가운데도 그 완벽한 사람이 보는 또 다른 완벽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와,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도면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바라보아지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대하 9장의 말씀에 보면 스바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그 스바 여왕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소문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지혜가 많을 수 있어? 어떻게 그 재물이 그렇게 많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궁정이 화려할 수 있어? 성전이 그렇게 화려한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을 만나고 대화하고 솔로몬이 지어놨던 모든 성전과 궁전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소문은 반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확대되고 조금 더 이렇게 부풀려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보다 실제가 훨씬 더 위대했던 인물,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보는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솔로몬을 향하여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역대하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내가 너에게, 네가 정말로 너에게 한 가지 구하라고 했던 그 구함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정말로 지혜를 구했으니까 이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지식도 주고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광도 줄 거야.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소유, 지혜와 부와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네 이전에도 이만한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이러한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재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응답되어지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전에도 그런 왕은 없었어.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은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재물, 지혜, 부귀, 이런 것들,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솔로몬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볼 때에도 완벽했던 인물, 그게 솔로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타가 인정하고 하나님 역시도 인정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을 향하여 내리는 평가도 똑같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솔로몬은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야,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대단한 인물이야 라고 과연 평가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전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1장부터 시작하여 1장 2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토록 완벽했던 인물,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 그 인물이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도 많이 가져봤고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여서 포도원도 갖고 와봤고 가축도 엄청나게 늘려봤고 먹을 것도 엄청 많이 먹어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너희들 내 부귀 영화 지혜 부럽지?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다 헛되더라. 근데 진짜 남는 게 뭔 줄 알아? 네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야 라고 솔로몬이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부터 시작해서 28절의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재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이것들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3년에 한 번씩 이 물건들을 이 솔로몬은 사 날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누리는 것에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샀을까요? 계속해서 무역하면서 이것들을 사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돌같이 굴러다니는 게 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은을 또 삽니까? 샀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왜 필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명품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사면 그 명품 스스로로서 그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들고 다녔을 때에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알아보는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높이 평가해 주기 때문에 소유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소유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것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단하다라고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소유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미 자기의 모든 것들을 화려하게 꾸미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소유를 끊임없이 사들이는 이유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 때문에 자기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재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왕보다 천하의 많은 왕들보다 그 소유가 컸다라고 지금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끊임없이 이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또 소유를 더 채우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가 다른 왕들과 비교하여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싶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소유를 사들이고자 하는 욕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소유 내가 지금 먹고 살기에 부족합니까?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그의 인생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앞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재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나라를 자기가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초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 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자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이 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에 더하여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 재물이 생기기 시작하자, 영광이 생기기 시작하자,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자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 왕과 비교하니까 이게 좀 부족하네. 내가 저 나라와 비교하니까 이게 좀 부족하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채워야 되겠어. 끊임없이 이것들을 채우며 살아갔던 삶이 솔로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에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헛된 인생이 맨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백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게 뭐라고요? 너는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싶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고백과 같이 수많은 부귀 영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었던 그 부귀 영화를 갖는다 할지라도 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것은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들린 것이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정말로 복된 삶이요, 만족할 만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유, 재물, 그리고 재능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내가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이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